네. 자,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는요, 마태복음 8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인데요.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장별로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 봤고요. 각자, 어, 카톡에 다 지금 받으셨죠? 네. 그래서 보시면서 또 말씀 보시면서 이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8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는요,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는데요.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은요, 이방인의 종입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는요,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숫자에 포함이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완전하게 치유하시는데요.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시고요. 백부장의 하인에게는 백부장이 요청한 것과 같이 그냥 말씀으로 명령을 원격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를 고치실 때도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칠 때도 열병이 걸린 사람은 원래 전염이 되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까지 만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을 완전하게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치유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살짝 다르죠. 53장 4절과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이 살짝 다른데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이사야 53장 4절을 헬라어 번역으로 된 것을 이제 70인역 번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번역으로 된 것을 다시 한국어로, 중국어로 번역됐다 한국어로 번역된 걸로 우리가 성경을 쓰고 있는데요. 원래 마소라 본문이라고 사해 사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돼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 원래 사본에 기록된 말씀은 요 말씀하고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 길인데요. 서기관이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걸 따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상당히 좀 냉담하게 반응을 하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이제 집도 없고 그럴 텐데 네가 과연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자 하나가 내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장례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을 때예요. 근데 그때도 나중에는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죠. 그리고 건너간 길에서는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시는데요. 그 광인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 귀신들이 원래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군대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아니, 많은 마귀들이죠. 그들이 이제 돼지떼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돼지들이 몰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걸 하나로 다 꿰게 되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에서 마귀도 있고, 그 다음에 파도도 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길들이고, 집도 없고, 그리고 다른 무슨 세상의 일들보다 주님의 일을 우선에 하게 해야 되는 그런 길인데,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데는 이렇게 우리가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중에 이제 말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또 등장하게 돼요. 일단은 여기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다. 서기관처럼 그렇게 이성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9장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에도 있죠. 네. THE입니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네, 그 내용이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먼저 중풍병자라고 되어 있네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죄사함의 권세를 말씀하세요. 인자가 죄를 사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일부러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마태를 부르실 때는요,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시는데 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인들을 내가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들을 살릴 거고 그리고 나에겐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시기도 하세요. 금식 논쟁이 이제 이야기가 나는데요.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바리새인들과 우리들은 구별돼서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경건 생활을 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들이 금식을 하는 거는요, 그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금식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의 금식은 지금 방향성이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을 가르치시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여기 전반부에서 보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치시고 또 고치십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치세요. 근데 이 여인을 고치시는 것도요.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서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예수님의 그림자, 베드로 나중에 가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삶 가운데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관리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고치셨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살리셨죠. 죽었는데 다시 일으키십니다. 일으키십니다. 달리다곰이죠. 소녀여 일어나라 그래서 이 관리의 딸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맹인과 말 못하는 이들도 고치세요.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그 세상에 핍박을 당하니까 주님께서는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목자 잃은 양 떼처럼 그 굉장히 방황하는 영혼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시죠. 그 내용이 9장에서는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제 10장입니다. 12제자를 파송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그냥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우실 테니까 영접받는 곳을 가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라. 그것만 신경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상 주의 종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 중에 하나가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서 보낸 것과 같이 세상은 굉장히 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너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그 말씀하시는 이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20절 말씀에 나오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야기를 하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는 세상에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비결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돌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거지 너희가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처럼 팔리는데 그런데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라는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시면서 온 집안이 싸움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언제나 우선인 거지. 그냥 안 믿는 자들과 정말 싸움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을 상을 받는다.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도 상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다 채우신다. 라는 말씀으로 1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10장 정리하고요. 11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장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세례 요한에 관하여서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의심은요. 어디서 이제 구체화가 되냐면요. 18절과 19절 말씀에서 구체화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요. 그러니까 벌꿀과 메뚜기를 먹고 가죽, 약대의 옷을 그런 입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금욕과 그리고 자기 절제가 확실한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과 좀 거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대접도 받고요. 창기들과도 이렇게 어울리시고 이런 모습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요한에게 알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자가 낳은 이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요한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의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심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난 다음에도, 나의 신앙적 교만함을 가지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것. 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난 이렇게 구별되고 살아야 되고, 이게 나는 맞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도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성경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죠. 뒤에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이죠. 여기도 신앙적 교만함이 문제입니다. 2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예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는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쉬게 하시는 것이 이제 이유가 되죠. 우리 삶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가 다시 취하는 것,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금욕이고 우리 자신을 올가매야 되고 우리를 압제해야 되고라는 것에 그런 선입견에 갇혀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텐데 이런 사람이 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짐을 맡기는 자, 완전히 맡기는 자, 그리고 주님께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자, 그리고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참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리라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강력하게 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묶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유하여져서 완전한 쉼과 휴식을 누리게 되는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아멘. 12장 말씀입니다. 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 이 부분이 나옵니다. 안식일 제자들 밀밭 사건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안식일 밀밭 사이로 가는데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이 정도 서리는요, 넘어가는 일입니다. 오히려 밀밭에서 이삭을 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내 귀퉁이 밭을 치지 않고 이제 이런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베풀음이 항상 이 민족에게는 전통이었거든요. 이삭을 먹은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때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밀을 그냥 훑어서 먹으려 그러면은 밀을 손으로 훑고 난 다음에 그거를 손바닥으로 비벼가지고 밀을 다 깐 다음에 그걸 먹어야 되는데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안식일 제자들 밀밭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조상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처벌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고 거짓말을 한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굶주린 자를 먹이셨고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다. 이런 거는 전후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양은 안식일에 꺼내도 되고 그리고 사람은 고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이중성, 서기관들의 이중성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시죠. 그 결론은 이겁니다.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해석을 하더라도요, 주일은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이고요.
이 주일이 우리에게 짐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를 오히려 정말 회복의 삶과 같이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예배, 그리고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더사랑 교회도요. 그런 모임을 만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요. 바알세불 논쟁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기적이 너무나 초절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너무 놀랍게도 귀신들도 옛날에 보니까 기적을 행하더라. 근데 이 정말 바알세불의 능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들끼리 싸우면 멸망하지 왜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을 하겠냐 피하를 구분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음란한 세대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요나의 표적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어떤 일인지. 근데 이게 십자가 구원을 예표합니다. 3일 동안 인자가 예수께서 음부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죽으셨다 부활하시잖아요. 요나가 마치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가 다시 나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다시 자신의 모습들을 보이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그 가족들을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나를 따르는 자는 정말 내 형제고 내 자매가 되고 너희들도 나중에 그런 형제와 자매, 그런 공동체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가능성까지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활동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제 13장 말씀입니다. 13장은 온통 천국 얘기예요. 천국 복음입니다. 첫 번째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1절부터 30절까지 등장합니다. 네 가지 땅, 네. 마지막에 옥토죠. 그 옥토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설명을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두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거나 아니면 세상의 것들로 가로잡히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못 자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이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조금 우리에게 시험이 들기도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알곡을 뿌리고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셨으니까 알곡 구원받을 사람과 가라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이미 정해진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와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좋은 말씀과 그리고 좋은 것들을 공급하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원수도 계속 해가지고 가라지와 같은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과 세상의 유혹들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을 계속 해서 우리에게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요. 그 원수가 계속 뿌리는 그 씨앗에 의해 가지고 가라지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알곡도 상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거는요. 가라지에게도 구원받으실 기회를 주시는 거라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해설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천국은 처음에 되게 보잘것없이 보이고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 땅에서 천국 사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이는데 그런데 결국은 벌써 겨자씨가 엄청난 나무를 이룬 것과 같이 누룩이 정말 엄청나게 부푼 것과 같이 천국은 우리에게 그런 풍성함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것과 같이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받아야 된다. 그 천국의 삶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천국에 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물의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좀 이게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물에서도 이제 좋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가 걸러진다라는 이야기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런 의지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삶이 천국이 되기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삶이 천국이 되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말씀에서는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배척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방해하는 게 나의 경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요. 분명히 그들이 놀라요.
이 사람의 지혜와 이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 이 놀라운 이야기가 어디서 났을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런 요셉도 알고, 그리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다 우리와 같이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어떻게 이곳 가운데서 이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었을까? 이 사람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경험은요, 표적과 기적을 목도해도 그것을 모두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시작점은요,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게 믿음의 시작점이 돼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120 문도들이 정말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나중에 복음의 그런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나의 경험 모두 내려놓고 나의 이성을 내려놓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게 믿음의 시작점이 되죠. 자, 이제 마지막 14장입니다. 14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세례 요한이 죽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냐면요,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의 불륜을 지적합니다. 헤롯 대왕은요, 그 2살 이하의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인 그 잔인한 그 왕이 헤롯 대왕이고요. 그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세 명에게 이제 땅을 다 갈라가지고 물려주죠. 그 분봉왕 중에 한 명이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인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딸이 아니에요. 그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굉장히 춤을 춰가지고 헤롯 안티파스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이 살로메에게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하나 이루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원권으로 헤로디아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살로메가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달라는 굉장히 잔인한 그런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결국 죽어요. 이 최후의 선지자 살해 사건이거든요. 이제 요한 이후로는 선지자가 없거든요. 예수님 이후로는 선지자가 없어요. 그때 이제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최후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 살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예표가 되는 사건이기도 해요. 이제 세상은 죽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도 죽이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의 연장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이제 떡을 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물고기보다는 떡이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마태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거는 성만찬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있는 육신의 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셔서 너희들을 언제든지 먹이실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만찬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14장은요. 온통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예표하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무리를 걷는 기적과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기적은요. 물은 히브리 문화에서는 혼돈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혼돈과 그런 안타까운 환경인데요. 그것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부터 오병이어 그리고 무리를 걷는 기적까지 모두 십자가 구원을 예표하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반환점을 돌아서 마태복음 28장으로 쭉 나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마태는 하면서 이 14장까지를 마무리를 합니다.